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려 3년 반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우리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또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 요한이 이제 나중에 먼 훗날에 가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또 그분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는 주제로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이 바로 요한복음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전체에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거예요. 짧은 구절이에요. 그러나 이 구절 속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나옵니다. 누구를 가리킬까요?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으로 더불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렇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즉 성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셔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그 하나님께서 성정과 몸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한은요, 그런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도 한번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과 같이 한번 좀 생활해 보고 싶었는데, 요한은 그랬어요.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도 했고요, 예수님을 직접 만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또 다른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이 요한 1서라는 책입니다. 거기 1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 생명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 그러면서 요한은요, 성자 하나님, 즉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요,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거하신다라는 말은 장막을 치다. 캠핑들 많이 다녀보셨죠? 텐트를 치고 함께 살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요, 그 옛날 구약 시대에 회막을 연상을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430년 동안에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세요. 홍해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거하실 텐트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텐트를 가리켜 성경은 회막,
그리고 성막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라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 건물이요, 막 삐까뻔쩍하게 막 아름답고 웅장하고 막 화려하다고 해가지고요, 그 예배 드리는 장소가 거룩한 게 아니고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가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회막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일하시는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회막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거룩한 장소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이 예배당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거룩한 성전을 의미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회막 위에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하고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요, 얼마나 그 사막에 내려쬐는 햇빛이 뜨거운지요,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셔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요, 그 사막의 기온차가 얼마나 큽니까? 영하로 뚝 떨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따뜻하게 몸을 녹여주시기 위해서요, 불기둥으로 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해 계시는 그곳에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데 바로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해 봅니다. 주님의 영광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모든 영광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에 지금 충만하게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가요, 이제 회막으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또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요, 금식하고 내려올 때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뭐가 나더라? 광채가 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은요, 모세가 이 수건으로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왜? 너무 광채가 나니까요. 너무나.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요,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만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소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빛이요 다르다는 거예요. 결코 화장빨이 아니에요.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뭔가가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 있습니다. 무엇인가 막 알 수 없는 기쁨이 막 속에서부터 막 충만해 있더라는 겁니다. 얼굴 보세요. 지금 얼굴이 어떤가? 환하지요. 밝아요. 네, 막 기쁨으로 넘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막 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막 얼굴을 통해서 막 투영이 되고 있는 거죠. 투영이 되고 있는. 얼굴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에 있는 감정들이 이 얼이 눈에 보이는 꼴로 감정은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얼굴이잖아요. 그 얼굴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영혼 가운데 거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우리의 지, 정, 의를 터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와요. 생각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막 일어나요. 좋은 방향으로, 선한 쪽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계셔요. 그러면서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 만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대면하는 우리들의 그 얼굴에서는요, 당연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요한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우리 예수님과 3년 반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요,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의 입을 뚜렷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행동 하나들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그 신성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의 그 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3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어요. 평범한 시골 청년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요. 30년 동안 사생애죠. 가난한 목수의 집안의 아들의 그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잖아요. 30년 동안. 내가 어떤 가정에서, 어떤 가정 형편에서 내가 태어나고 자라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에 그게 나타나거든요. 별 볼 일이 없으셨어요.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실 때에는 정말 그냥 시골 한 청년처럼 그렇게 보이셨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십니다. 그리고는 움직이셔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떼실 때마다 마치 저 산천초목 그것들이 그냥 노래하며 막 춤을 추어요. 왜?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지으셨으니까요. 온 우주 만물이 기뻐해요. 또 사람들을 만나시면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 당시의 서기관들과 다른 교사들과는 전혀 다른 권능, 권위가 예수님에게서는 흘러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아우라가 우리 예수님에게서는 드러나고 있는 거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사람에게서는 결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과 그 고귀한 성품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모습을 요한은 직접 본 거예요. 그렇게 자상하실 수가 없어요. 인자하시고요,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안수하고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서 느껴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요, 악한 귀신의 세력들이 막 무서워 벌벌 떨면서 막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도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바라본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다시 한번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라는 거예요. 변덕이 없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또 주차장으로 가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가실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시니까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언어요, 우리들의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요, 또 우리들의 그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계시니까요.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함께 거하시니까 그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높임을 받으시기도 해요. 우리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텐트를 치시고 장막을 치시고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시니까요. 예.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위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요, 요한은 두 개의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와 진리가 아니고 충만한 은혜, 충만한 진리라는 말씀이지요. 충만이요, 충만. 그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기도 하죠. 또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91편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로만 살았던 한 사람의 간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간증이거든요. 같이 한번 그 간증을 읽어보실까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았던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시작. 가장 높으신 분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보호를 받으리라. 내가 여호와께 대하여 말하리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이며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를 모든 함정에서 구하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지시리라. 그가 깃털로 너를 감싸주실 것이니 네가 그 날개 아래에서 피난처를 찾으리라. 그의 성실하심이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니 너는 밤의 공포와 낮에 나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흑암의 무서운 질병과 대낮에 파멸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천 사람이 내 곁에서 쓰러지며 만 사람이 내 주변에서 다 죽어가도 그 재앙이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오직 너는 악인들의 벌 받는 것을 네 눈으로 묵경만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를 너의 보호자로 삼고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피난처로 삼았으니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집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아 누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를 구출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보호하리라. 그가 나에게 부르짖을 때 내게 응답할 것이며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구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며 만족을 누리게 하고 그에게 내 구원을 보이리라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오늘 이 시편 91편 이 시편 저자의 간증에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이런 신비스러운 관계를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떨어질래야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면 포도나무에게서 떨어지는 순간 가지는 말라 죽게 되죠. 그러니까 충만한 은혜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이 거룩함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또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변화를 체험하고 살아가십니까? 지난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다음 한 주간 우리가 점점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야 하는데 우리의 성품, 또 우리의 그 생활 습관, 내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우리의 그 삶의 자세, 문제가 딱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삶의 애터튜드, 도망갈 것인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인내. 어떻게 해서든 버티자. 인내. 그 버틸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예배 생활이라든지 또 기도 생활이라든지 봉사 생활, 여러 다방면의 신앙 생활 속에서 나는 어떤 좋은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룩함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가 없지요.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안에 거하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진리를 알게 되죠. 그 하나님의 진리, 그분의 말씀이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 그 말씀이 살아있어요. 지금도. 그러면서 우리가 순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생각을 할 때, 그런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그 진리가,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좋은 방향으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뭐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러니까 너무나 깊이 골마있는 그 상처, 그 고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막 이렇게 깊이 찔러서 그걸 파내야 됩니다. 파내야 돼. 새살이 돋아나도록. 그렇게 수술하셔서요,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언제까지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또 하나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예수님 곁으로 갈 때가 있어요. 천국에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수시로 하나님의 병원에 드나들어야 한다. 누구나 완전할 수 없거든요. 건강에 자부할 수 없거든요. 방심해서도 안 되거든요.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의 그 옛사람과 싸워야 합니다. 그 치열한 싸움의 과정, 그 살벌한 치열의 과정, 이걸 영적 전투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상처를 입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 넘어졌어요. 깨어지고 찢어진 곳을 성령의 기름으로 이제 바르라고 싸매 주어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병원은 은혜의 병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충만한 은혜로 완전히 치유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는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처럼 우리는 날마다 수시로 아이들이 매일 학교에 가는 것처럼 우리도 학교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매일 배워야 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적용하다 보면 이제는 우리들의 그 삶의 자세가요,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좋은 습관이 되어버리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텐트를 치셨어요. 장막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죠. 그 하나님의 임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있고요. 그 영광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그 충만한 진리를 보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진리가 날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럴 때에 우리는 거룩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그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나 같은 사람을, 나의 인생의 그 누추한 쓰레기 같은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내 안에 그분의 거처를 삼으시고 날마다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워요.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것이 우리를 모든 문제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고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고 아무것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셔서요, 정말 충만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충만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요?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도 함께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가정, 우리가 일하는 그 직장 일터,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그들 앞에 투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에게 거룩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나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서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그 충만한 진리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삶으로 증거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